11장 칭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1항부터 제가 1항을 읽으면 2항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효과 있게 부른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칭하신다.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인정하며 받아들임 때문이다. 즉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밖에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칭의된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에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드리셨다. 성부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수납하셨다. 이 둘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것이므로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 온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하신 은혜는 죄인의 칭의에서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하기까지 그들은 의롭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결코 타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승의적인 노여움에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이 자신을 낮추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측면에서 구약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신약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아멘. 자, 오늘은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우리 선조들은 350년 전에 이렇게 6가지 항으로 이렇게 뒤졌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1장 1항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값없이 의롭게 칭하신다 믿을 것일까요? 값없이 의롭게 칭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제 칭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고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뭘 인정하고 받아들이냐면요. 인격 밑에 거예요. 인격. 여기에 이제 기독교 신학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인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무슨 말인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셋째 줄은 뭐예요? 그들이 행해진 어떤 것,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신가요? 어떤 자식이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식이 수박밭 가고 수박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때 수박밭 주인이 다른 녀석은 다 혼내면서 이제 보시면서 너는 할아버지의 그 인격 때문에 내가 봐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좋은 집안,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자식이 뭐 때문에 덕분이냐면
얘 이놈아, 니 애비 같은 놈아, 이렇게 들으면 욕이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인격은 완전하신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덕을 언제 보느냐면, 야, 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뭘 닮았냐 하면 할아버지의 얼굴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인격을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교개혁가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유리창에 뭐 이상한 그림을 떼어내고 뭐 절하는 행위를 없애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이상학적인 모든 것들을 떼어내고 면제부도 불태우고 마리아상도 불태우고 한 건 뭡니까? 그거 담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뭘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인격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여기 한 단어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요. 또 하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1643년부터 1649년까지라 그래. 보통 48년 회의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통 한 5년 6개월이면 보통 몇 개월인가요? 한 66개월? 66개월 돼요? 66개월 또 1163회의 회의를 했어요. 근데 회의를 하루에 2차례씩 했어요. 하루에 2차례씩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120명의 당대의 최고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여기 신학자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가 많죠. 가족들, 심지어 끌고 온 말들, 노비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5, 6개월 때 있을 때 첫 번째, 이런 것을 왜 한국 교회가 못 만들어냈냐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예산이 오늘날 치면 총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계산을 하니까 150조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우리 선조들이 5년 6개월 동안에 파견 나온 거예요. 예? 이태리에서, 폴란드에서, 헝가리에서, 저 스페인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네덜란드, 스위스 등등에서 다 파견 나온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파견 나온 가족들, 안에 자식들, 노비들, 또 말들까지도 먹이고, 또 이분들 식량값 다 되고, 숙박비 되고, 월급 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를 대할 때 비록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분들의 정말 철야, 금식, 그냥 난상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맥이 만들어졌는데 이 인격 하나 단어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회의를요 기록에 하면 73회 열었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요 단어 하나가 기독교의 그 정금 같은 기독교의 보석 같은 진리를 표방하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용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이 150조 예산을 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개교회주의, 교단주의로 함몰되어 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아쉽지만 우리도 개교회주의잖아요. 어쨌든 우리라고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래도 좀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배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좀 깨우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사실 인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키워보면 어떤 아이는 참 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떠오르는 아이. 우리 진솔이가 제대했다네요. 이야, 벌써 제대했대요. 여러분, 진솔이 다음에 한번 내가 소개할게요. 정말 멋진 청년일 겁니다. 본지 오래됐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상상을 해요. 그런 아름다운 그 상급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인격의 열매가 있는 것 하면 어쩌면 그렇게 가인처럼요, 어쩌면 그렇게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맺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우리 탓은 아니지만 오늘 이제 죄를 가지고 좀 논하겠지만 우리 탓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참 어찌된 일인지.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훼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칭의가 뭐냐? 넌 어려운 자다 한다는 말은 우리 1항에서 선조들이 뭘 강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칭의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야, 우리 선조들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문구 하나하나가 350년 전에 사셨던 이분들이 철야 금식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문구 하나를 다듬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갖고 계시나요? 네, 프린트를 갖고 계십니까? 칭의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교리를 배울 때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많은 개혁지 신학자들이 일치한 것은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이시 라일의 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로 구원적 기독교의 모든 근원이 된다.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칭의나 회심이나 성화와 같은 교리들은 그저 우리 안에 지성에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단순한 명칭이 될 뿐이다. 제이시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신 분은 제 방에 와서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이시 라일의 좋은 언급뿐만 아니고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죄란 무엇인가라는 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세 가지 의미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 히브리어로 좀 쓰면 좋겠는데요.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죄. 죄는 성경적인 의미로서 항상 세 가지를 낼 때, 하나는 하타라는 게 하타. 하타, 이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죠? 그 화살을 쐈는데 표적을 그래, 지난번 가르쳐 줬죠.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이때마다 표적이 뭔가요? 표적, 목표 지점 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는 쓰여져요. 죄의 개념이. 이거 표적은 그러면 무엇을 표적이라 말할까요? 성경에서 혹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을 표적이라 할까요? 우리의 표적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모든 작정.
예정, 이것을 풀어서 뜻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는 것인데 죄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인생사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바르라는 말인데, 이번 아바르, 요거는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 위반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인생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규칙 위반인데, 그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그 규칙을 성경에는 율례, 법령, 규례 등등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토라, 율법이라 해요. 이 전체를 우리가 율법이라 칭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뭔가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맞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샤가, 사타, 파사, 파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아웃. 그럼 뭔가요? 깨뜨리다. 깨뜨리다는 무엇을 깨뜨리다는 건가요? 아름다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름다움 용어 때문에 선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해요. 선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창세기 다 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걸 동사로는 톱이에요. 톱. 명사로는 톱이에요. 톱. 톱. 이거 헬라어로는 칼로스 그래. 칼로스라 그래요. 그럼 이 선, 철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선이 뭐가 다르냐 하면 요 단어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요게 뭐냐면, 선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즉 선을 깨뜨리는 거야.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성경 내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고 관념적인 것이라서 만질 수 없는 것, 상상의 선물이라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 칼로스, 톱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받아 누릴 수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즉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미덕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를 섬기는 사람, 스카모리를 섬기는 사람, 다른 우상 숭배를 섬기는 다 종교인들도 선행을 한다고 그래요. 가톨릭 교도들도 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가진 선은 우리가 기독교, 즉 성경이 말하는 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미덕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곡식과 과일의 풍요로움.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야.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타 종교들은 자꾸 우리가 행하는 뭐 바른 것, 우리가 행하는 뭐 정의로움, 인간이 하는 것들을 자꾸 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기쁨, 당신의 선행, 당신의 자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곡식이 아름답게 열리는 것, 그 자체를 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쫙하게 뭔가 오는 거 없습니까? 이런 거 쫙하게 와야 돼요. 그다음에 장수하는 거,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이게 선이에요. 빨리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야. 완전히 우리가 선에 대한 개념을 뒤바꿔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또 좋은 사랑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달콤함과 향기. 달콤함과 향기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각자 한 번씩 정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중에 선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선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움에, 그 아름다움을 히브리어로 토보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토보함에, 토보하심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행위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지 마세요. 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토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칭의의 열매가 다 맺어지신 거예요. 칭의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그 아름다움을 칭의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참 신기하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셔놓고 또 인정까지 해주시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의를요, 1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의의 세계는요, 너무나 신묘막적 오묘하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이게 10원짜리 물건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1000억짜리로 쳐준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justification, 칭의 한마디로 justification, 의롭다고 값을 쳐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아름다운 선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값어치가 되지 않는 대상을 그렇게 최고가로 쳐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똑같이 다른 이웃을 불쌍한 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보여라,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라 하는 것이 칭의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시장 앞에서 할머니들,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물건값 깎지 말고 한 푼이라도 더 얹어주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채워주셨듯이 할머니가 파는 시금치 배추값이요, 내가 보기에는 5,000원밖에 안 되더라 할지라도 10,000원씩 쳐서 주라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칭의된 자가 세상에 나타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아름다운 향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뭐 무리하게 막 빚을 내서 막 포절하는 것은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사정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할머니 그 주름진 깊게 패인 주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뭐 예수 믿으세요 꼭 말하지 않더라도 말 없는 사랑, 말 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칭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그래서 거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끔 나쁜 행동을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학원에서 이렇게 학부모들, 엄마들 얘기 들어보고 또 학교 선생님들 증언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파출소 직원들, 경찰관들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식은 원래 착한데 그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죄악에 물든 상태예요. 죄악에 물드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셉의 꿈 얘기를 나누면서, 요셉이 그렇게 꿈을 발설하고 형들 앞에 시기질투를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기질투를,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질투를 받을 행동을, 요인을 제공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줄 때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냐면, 항상 여러분, 창세기 선악과 범죄의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질 때에 제일 먼저 가장 중한 벌을 누구한테 주냐면,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죄를 일으키게 한, 싸움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 가장 중한 벌을 내려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말다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말다툼되고 싸움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동기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기원,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건 선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다라는 오설 챔버스의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부자다. 그러면 왜 돈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부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을 선물로 받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의 원천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칭의를 들어갈 때 칭의의 서론쯤 된다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칭의에 대해서 남은 과제들을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